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육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사로잡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대로 아름답고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남유다 백성들 심판한 이유가 하나님은 계속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그들은 그 메시지를 마음으로 새기지 않고 세상 쾌락으로 잔치로 방탕한 삶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죽기까지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심판을 선포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이상이 임하고 하나님이 비전이 임하고 하나님이 축복과 살롬이 임하는 도시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그러더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은 모든 것이 뒤틀리게 돼 있어. 그죠? 자, 오늘은 특별히 15절부터 그 남유다 지도자, 그 관리들, 공무원들이 부패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전체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셈나라고 하는 국고 대신 국내 대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 저 셈나가 히스기야 밑에서 뭔가 일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뚫어보면은 자기 개인 욕심을 채우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를 책망하라고 이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뭐 맡은? 국고 맡은 자. 국고 맡은 자는 재정을 처리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왕궁의 중요한 일을 맡은 서기관 했다가 국내 대신까지 올라간 그 셈나, 바로 그 셈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관리로 지명되어서 지적되어서 이제 이사야로부터 책망받는 모습입니다. 16절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셈나를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인데 히스기야 밑에서 고위 관리까지 올라간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가 자리가 점점 높아지니까 자기 묘자리를 왕들의 묘자리 있는 그 자리에까지 자기가 자기 권리를 건세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누워있을 그 자리에 이방인 출신인 이 셈나가 국내 대신이 자기 묘자리를 거기에 자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파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즉 왕들이 들어가는 그 묘자리인데 네가 이방인이 네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국내 신이 셈나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면서 다윗의 후손들, 그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자기 묘자리를 팔 정도의 건세를 부렸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고도. 자, 16절 보십시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너 여기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너는 저 이방인 출신인데 네가 이 자리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로 와게 됐고 히스기야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네가 너 개인의 어떤 욕망과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들어갈 묘실에 자기 묘자리를 정하는 그런 건세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17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져서 너희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있을 곳이 아니라 너는 이방인의 땅 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마치 공을 차는 것처럼 공같이 강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네가 예루살렘 땅에서 저 이방인 땅으로 마치 공이 떨어지듯이 날아가게 될 것이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세를 사용해서 자기 개인적 야망과 부패와 타락과 자기 묘실까지 마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의 자리에 서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왕을 위한 신하의 자리에 서지 않고 개인적 야망과 자기 욕심을 부리는 자리로 그 자리를 관직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너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다. 그래서 너는 그곳 내가 보낸 그 이방 땅에서 죽을 것이고 네가 타고 다니던 그 영광의 수로도 아마 화롭게 어떤 수레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겠죠. 그 영광의 수레도 이방인 땅에 있게 될 것이다. 네가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고 네가 타던 그 영광도 그 자리에 날아가게 될 것이다. 거기 있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19절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낼 것이며
내 지에서 너를 낮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정도의 예루살렘이 되니까 거기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자고 잔치하는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모습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모습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고이 갈리로부터 백성까지 전부 다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니까 어그러진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쫓아낼 수밖에 없다. 그 간직에서 파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한 사람을 세우는데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네 자리에 세울 것이다. 자, 셈나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 엘리야김은 괜찮다 생각해서 또 그 자리를 맡깁니다. 근데 우리가 끝부분에 보면은 이 엘리야김도 또 가문의 정치, 족벌 정치 이런 데 빠져가지고 또 잘못된 길로 가서 그도 하나님이 심판받는 모습.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온 나라가, 온 간직이, 공무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20절에 엘리야김을 부를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은 쓸만하다고 불렀겠죠. 그죠? 이 사람은 쓸만하다고 불렀겠죠. 그래서 20절에 이 엘리야김을 그가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래서 셈나 네가 입고 있던 옷, 국내 대신의 옷을 그에게 입힐 것이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서 내가 그를 사용할 것이다.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 같은 보호자 역할도 하고 지도자 역할도 해서 이 엘리야김이 너 대신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여러분 각자 평신도대로 풀타임 사역자는 풀타임 사역자로 교회에서도 맡기는 일이 있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맡은 일이 있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맡은 일이 있고, 아마 하나님이 믿고 맡겨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서 그 일을 충성되게 할 때 네가 이 일에 충성했으니 또 큰 일도 맡기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셈나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맡겨주는데 개인적 야심과 탐심, 자기 일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간직을 사용하니 하나님이 내가 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엘리야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셔서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이 도시를 위해서,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인가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낮잡아 주간에 뭘 들었죠? 지금 내가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에 낮잡아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낮잡아 하는 거, 제자리에 서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주일날 그 말씀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들 육신적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뭔가 일꾼을 찾고 계실 때, 이 사람을 내가 써야 되겠구나. 다윗을 보니까 양치는 모습에서 목동에서 한 나라를 맡기도 될 것 같은 성실성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으로 다윗 왕을 세우듯이 지금도 그렇게 찾고 계시거든요. 바로 이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김 같은 사람을 맡겨서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 보호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엘리야김은 놀란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맡겼으면 잘 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그렇지 못해, 이 사람도. 역시 샘나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고 가문정치, 족벌정치로 뭔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22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윗 집의 열쇠의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다. 이 보통 왕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가 한번 뭔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게 만들 것이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끔 놀란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주어서 정권을 주어서 내가 그가 잘 하도록 할 것이다. 신임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정권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네가 한번 해봐 하고 맡길 때 진짜 그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우리 예수님이 그 어떤 바람대로 우리가 잘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엘리야김의 다윗의 집의 열쇠, 왕에게 주는 권세와 능력을 줘서 내가 너에게 일하게끔 맡겨보겠다는 거예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런 놀란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죠.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곽 해서 국가에서 맡긴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할 것이다. 잘 감당할 것이다. 못을 단단하게 딱 박아놓고 잘 박혀있는 못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게끔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테니 네가 잘해달라는 부탁이 엘리야김에 있었겠죠. 그죠?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되어서 한 집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면 그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문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각자 맡은 일에서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 한 사람이 출세했다고 또 줄줄이 그 선을 타고 가서 나쁘게 건세와 그 권위를 사용해 가지고 자기 가문과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잘못 사용한다면 그건 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의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그 집의 종직거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다 이것이 우리 집 가문의 큰 영광입니다 할 정도로 엘리야김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십시오. 25절은 뭐라고 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가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으신 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뭔가 권세와 능력을 줘서 다윗의 열쇠를 줘서 누군가 아무도 열지 못하게끔 누군가 아무도 닫지 못하게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줘서 이 엘리야김을 사용해서 내가 잘 박힌 못처럼 너를 경곽에 쓰리라고 탁 박아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어떤 사역을 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중임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럼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두 날개를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박아주셨는데 스스로 부패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죄와 불순종이 등장해가지고 그 못이 사금 못처럼 빠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엘리야김 집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그렇게 단단하게 박아주었던 그 몫이 사가서 부러지고 말았구나.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에 걸린 물건들이 다 부러지고 부서지고 마는구나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엘리야김도 하나님이 맡겼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박으셨어요. 다윗의 열쇠까지 주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경관 지위까지 주었어요. 권세까지 주었어요. 근데 스스로가 부패하니까, 스스로가 타락하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라고 그 자리를 주었는데 그 자리를 자기 가문을 위해서나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친구나 또 자기 친척들을 막 간직에 막 배치해가지고 한 자리씩 주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김을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감사하다. 나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리라. 언제까지? 우리로 말하면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고 열심히 자기가 맡은 국내 되신 일을 잘 감당했으면
그 단단히 박힌 못이 누가 박아주셨기에? 하나님이 박아주기에 계속 지속되는 아름다운 직임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니까 이 엘리야김도 뭔가 족벌 정치, 자기 가문을 위한 정치,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기 친척이라고 관리로 뽑아주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잘 봐주고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몫이 사가버려서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모든 물건들이 부서지는 엘리야김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거예요. 쳄나처럼 맡길 수도 있고 이 엘리야김처럼 맡길 수도 있는데 맡겨주셨을 때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 일 아래 썩는 모습으로 나는 뭔가 헌신하고 십자가 뒤에 가리고 오직 하나님께 한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로 쓰임받아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적 탐심이나 이익을 위해서 부패한 관리로 또 잘못 죄로 또 뭔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갈려서 하나님이 박아준 그 잘 박힌 못이 사가 부러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저는 목사로서 제 직임을 잘 살펴야 될 것이고 또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각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맡은 일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스스로 점검하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셈나에게 경고하십니다. 엘리야김도 내가 너를 잘 박아주었는데 어찌 그 못이 사가 부러지고 마느냐.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제자리에 서서 주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 땅에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각 공무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너희들 대한민국은 너희들 도시는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니? 주님 묻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